현호조하게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이 아침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드리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44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6장을 부르겠습니다. 충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장성욱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를 통한 기쁨과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었지만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손잡고 내 몸이 편한 대로 내어주며 정결과 거룩에 힘쓰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마음이 원하여도 육신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한 번 더 거룩과 의를 위하여 힘을 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셨으니 우리는 주 안에서 완전하고 흠없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비추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또한 듣는 자들에게는 들을 귀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앞에 엎드리도록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삶을 또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육신의 아픔 때문에 떠나는 일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재정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시대가 점점 더 혼란해져 갑니다. 정치가 대립을 하고 남녀가 대립하고 세대가 대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연합을 보이셨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개인과 또 경쟁을 쫓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과 연합의 실천을 보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먼저 본을 보이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남북간 연합과 통일을 위해서도 우리나라가 사랑의 실천을 보이며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되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전하실 때에는 능력을 주셔서
언제 어느 때든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역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비록 가정과 삶과 사역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여 하나님으로 이겨내는 목사님과 또한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선포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듣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잠들고 나태해진 마음을 일으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낼 힘을 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마음에 새겨서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갈 때 말씀을 마음에 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다 같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고 권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오라 하고 초청합니다. 이스라엘을 초청하는 자리는 어떤 즐거운 파티 자리가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이 차려진 자리도 아닙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고 말합니다. 이는 회개를 뜻합니다. 그동안의 죄악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의미입니다. 이 돌아가는 것은 180도 돌아서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가던 방향을 멈추고 서쪽으로 돌아서서 가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 바알 숭배와 우상으로 향했던 방향을 멈추어 서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던 방향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이 여호와께 돌아서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방향 전환이요. 이 방향 전환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가던 방향이 익숙하고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하던 방향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돌아서는 일은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겁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삶의 패턴을 바꾸고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삶의 패턴을 전환하라고 요구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고 설교합니다. 여기서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열심히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중에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열심히 간 만큼 다시 뛰어와야 합니다. 이래서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잠도 잘 안 자고 쉬지도 않습니다. 쓸 것도 잘 쓰지 않고 악착같이 일합니다. 그렇게 바라던 것을 성취합니다. 인생이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공에 없습니다. 이러면 인생을 열심히 살았어도 실패입니다. 이 땅의 삶은 성공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은 순간입니다. 80년, 90년을 삽니다. 그 후에는 죽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이 땅에서 성공했어요.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놓아두고 죽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죽은 후가 문제입니다.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상관이 없을 텐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는지 아니면 욕심을 따라 살았는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하여 살았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많은 돈을 벌고 성공했어도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면 실패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삶의 기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정욕과 자신의 야망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올바른 방향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면 우리의 열정과 열심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호세아는 백성에게 방향을 잘 잡으라고 권면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고 설교합니다. 우리도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기준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권면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는 여호와를 심판자로 소개합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찢고 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잘못 가는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사자처럼 되실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자처럼 이스라엘을 치고 찢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잘못을 무조건 용서하고 받아주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한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을 보고 길을 막고 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깨달았을 때 방향 설정을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잘못된 방향으로 갑니다. 아수르의 왕 야렙에게 가서 자신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 최강대국입니다. 힘있는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고쳐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고쳐줄 능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이래서 방향이 중요합니다. 호세아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고 호소합니다. 이스라엘을 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고치실 수 있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치료자입니다. 이스라엘을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싸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치며 싸매 주십니다. 하나님이 의사이시며 치료자입니다. 이스라엘을 고치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을 고칠 수 있습니다. 모든 길이 막혀있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고장난 부분들, 망가지고 깨진 부분들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시며 싸매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치료와 간호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며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오랜 반목과 미움을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벌어진 간격을 메워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오랜 질병을 고치시며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문제들을 정확하게 진단하시며 올바른 처방전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경제적인 삶도 붙잡고 계십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막아주시며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만 계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삶 속에서는 찾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는 세상 원리를 따라 살아가며 자신의 경험과 지식, 인간 관계와 기술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모든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직장에서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치유자이며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 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치료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행동이 신속하게 나타날 것을 예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에 이스라엘을 살리십니다. 셋째 날에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고 행동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열정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행동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신속한 구원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시며 완전히 일으켜 세우십니다. 죽었던 이스라엘을, 병들어 누워있던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울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십니다.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며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능력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유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설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이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며 제한합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상하게 사람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았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다 사이로 드러난 마른 땅을 건너서 홍해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뒤따라 바다에 들어온 이집트 군인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고 체험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했으면 믿음이 좋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업신여기며 무시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최대 아이러니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여행할 때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접경까지 데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아낙 자손이 강하다고, 성은 아주 튼튼하다고 보고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낙심하여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이곳까지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 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앞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크고 성이 튼튼하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립니다.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을 크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집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모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계속 이스라엘은 반역하고 불순종합니다. 호세아 선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설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낫게 하신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신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설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세아 선자는 처음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여호와를 알자 하고 설교합니다. 이 알자라는 말은 권고형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하고 말합니다. 이 히브리어 안다는 말은 이 경험적인 지식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체험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해 보자고 이스라엘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체험적인 종교입니다. 이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개개인이 예수를 믿게 된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말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간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불러서 믿게 되었는지를 말합니다. 성도들은 개인마다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찾아오셨는지, 자기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성도들은 이런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간증합니다. 이런 체험이 강하기 때문에 신앙을 유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고 권합니다. 우리 번역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합니다. 우리는 다 힘이 있습니다. 힘이 센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을 어디에 쓰면서 살아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다 힘을 나눠서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을 돈을 버는데 사용합니다. 그 외 가족 식구를 돌보는데, 이성을 사귀는데, 취미 생활을 하는데 힘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자는 그 힘을 하나님을 아는 데도 쓰라고 말합니다. 힘을 써서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힘을 어디에 많이 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대부분이 다 돈을 버는데 힘을 쓰면서 살아갈 겁니다. 우리의 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데도 써야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이 표현이요, 우리 성경은 힘써 이렇게 이 번역을 해놨는데, 이거 히브리어를 직역을 해보면은 여호와를 알도록 추격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기 위하여 쫓아가는 겁니다.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사냥꾼이 자신의 힘을 다 쏟아야 사냥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호랑이와 사자와 같은 포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사냥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들이 무섭습니다. 빠르고 강합니다. 사냥에 다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사냥 성공률이 높지 않습니다. 약 10%, 20% 정도입니다.
호랑이와 사자도 사냥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를 아는데 힘을 쓰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힘을 쓰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데 최선을 다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살려 주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자세하게 설교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새벽빛에 비유합니다. 새벽빛은 정확합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새벽빛이 비칩니다. 태양은 정확한 시간이 되면 떠오릅니다. 지각하거나 결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규칙적입니다. 하나님의 나오심이 이와 같습니다. 아침에 새벽빛이 비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정확하게 행동하십니다. 호세아가 새벽빛에 하나님을 비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하늘의 해와 달을 만드셨습니다. 해는 정확하게 아침이 되면 뜹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질서를 정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혼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찾아오십니다.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아침이 되면 새벽빛이 비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찾아오십니다. 시간을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로 호세아는 하나님을 늦은 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비는 농사와 목축에 꼭 필요합니다. 비가 와야 곡식이 자라며 과일들이 맺힙니다. 비가 와야 풀이 자라서 양과 소가 뜯어먹고 우유와 고기를 줍니다. 비는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우기가 있습니다. 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오는 시기가 있어요. 10월과 11월에 이른 비가 와야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이른 비는 씨가 자랄 수 있도록 해줍니다. 3월, 4월에 늦은 비는 곡식이 익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늦은 비가 오면 충분한 수분이 있어서 곡식과 열매가 익어갈 수 있습니다. 늦은 비는 수확을 위한 비입니다. 늦은 비는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이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실 것을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풍요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햇빛과 비가 있어야 모든 곡식과 열매가 익습니다. 가축과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풍요로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삶에 풍요로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삶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합니다. 이래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풍요로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 삶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복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호세아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묻어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애가 없습니다. 이 인애가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사랑, 인자, 인애, 궁율, 자비, 아주 다양하게 번역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 한두 단어로 그 개념을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뜻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변함이 없는 사랑이 없습니다. 특히 이 단어는 언약 관계에 근거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기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사랑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비난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애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랑은 마치 쉽게 사라지는 아침 구름과 이슬 같습니다. 구름은 바람이 불면 흩어집니다. 이슬은 해가 뜨면 사라집니다. 이스라엘의 인애가 너무 쉽게 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가 너무 쉽게 변절합니다. 마음이 금방 바뀝니다. 우상을 따라가며 바알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며 떠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하십니다. 정확하게 심판할 것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저주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행동하십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오심이 마치 새벽빛과 같다고 했습니다. 새벽빛에 나오는 시간은 정확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도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이 원한다는 말은 기뻐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애를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충성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더 기뻐하십니다. 소와 양을 잡아서 드리는 번제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짐승을 잡아 번제를 드립니다. 피를 뿌리며 각을 떠서 태워 드립니다. 희생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킵니다.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알라 하고 설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을 제사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와 용맹과 부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지혜와 용맹과 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대학교를 나오는 것을 자랑합니다. 똑똑한 것을 자랑합니다. 많은 부와 재산을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문제는 이런 지혜와 부와 용맹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유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영원한 세상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땅에서도 유용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최고의 지식으로 여깁니다. 자신의 출신 성분과 학벌과 모든 것을 예수를 아는 지식과 비교해 보고 나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하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유대인이었지만은 태어날 때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당시 최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며 바리새인입니다. 최고 랍비인 가말리엘에게 배웠어요. 세상 기준으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과 비교해 보니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버려도 될 만한 쓰레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지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지식을 소유하는데 게을렀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호세아는 우리에게도 도전을 줍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설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며 평안의 길, 생명의 길로 안내합니다.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인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길로 인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아는데 얼마나 힘을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우리 온 힘을 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